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최현희 목사님이 공급해 드립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공론하더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죽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 길에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기도되어 하시니라. 다음은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다투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저주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망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에서 파스칼은 인간 갈대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부분에서 예수님은 인간은 상한 갈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갈대인데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여기저기에 상처가 난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연약함과 상처가 많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그 일과 사랑으로 싸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부흥자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슈리블드 핸드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은 한쪽 마른 손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그는 오른손이 말랐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오른손 잡이였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유대인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은 원래 직업이 석공, 메이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에 든 쇠망치로 정을 내리쳐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왼손 등을 내리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오른손에 신경에 마비가 와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석공으로서 생계를 잇기가 불가능해져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석공의 일밖에 없는 그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른손이 마비가 된 장애인인 것을 알고도 그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생을 마감할까,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삶이나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나가는 행인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 도착했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 장애가 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판단하고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의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바른 사람을 보자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의심의 눈초리로 알아보며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면 고발할 미끼로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진에 따르면 손이 마른 병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으므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법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라고 하셨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생명이 위험하면 꺼내주기도 하고 생명이 지장이 없더라도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급을 받은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인간의 법도 고발할 구실을 찾기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매서운 눈초리도 막을 수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한쪽 손마른 사람에게 마비된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누가 몸살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식한 가운데 네 마른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 은밀하고 조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끄러워 제 기능을 못한 마른 손을 감추고 싶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한쪽 손마른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른 손은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 마른 손 때문에 부끄러운 수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부터 놀림과 외면을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 손이 말랐다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믿는 마음으로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진실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른 손을 내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손이 건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마른 손이 손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마른 손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른 손과 상처 입은 심령이 고침을 받아 자기의 두 손으로 일하여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몫이요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시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예수님이 믿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주목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에만 열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마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절로 4절에서 일어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4절까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꺾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를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지우기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강망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노래로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4절에 인용한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겹치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기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징표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연약한 죄인들 가운데 누우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한 후에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일과 사랑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상할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신기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마태가 예수님께서 발견한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상한 갈대라 하셨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처가 많은 갈대입니다. 이처럼 상한 갈대처럼 우리들도 세상 풍파에 부대낄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는 상처 받지 않은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은 번듯하게 보여도 그 속과 내면은 한없이 연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가 연약하여 지나가는 가벼운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들 간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의 상처가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명상로 항세의 서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인간은 모든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하다. 이 작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다 무장할 필요는 없다. 단 한 방울의 물을 쏘도 좋게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면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아는 점이 위대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흙으로 빚어졌기에 쉽게 끼어질 수 있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일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로 우리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상처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상처는 비교적 쉽게 나와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상처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일과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치료하여 고쳐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무지하게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부정하게 꺼버립니다. 그처럼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세상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혼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고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라 동정은 치유를 컴패션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여기시고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영원히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페리 크루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크루스비는 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속 영안을 열어 주소서. 그가 지은 찬송가는 8,000여 곡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은 많은 곡을, 많은 가사를, 찬송 가사를 그는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므로 아름다운 찬송과 가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겪은 헬렌 켈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더도 말고 딱 3일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3일 동안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첫날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준 썰간 선생님을 먼저 찾아볼 것이다. 그의 인자한 모습, 끈질긴 진정, 사랑의 힘, 그의 성실함, 그 모든 성품들이 나의 가슴 깊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겠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의 모습,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신비한 조각을 마음껏 보겠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서쪽 하늘로 가라앉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소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보는 눈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이 없는 사람이다. 한국에도 육신의 장애가 있으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장인이신 성령이신 그런 어렸을 때 뇌성마비로 걸려서 학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집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는 내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영광을 주셔서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너는 자랑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건강이 있다고 너는 자랑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이며 만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면 너는 눈먼 소경이다. 너는 다리가 있다 하나 만일 네가 주께 가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다리가 있는 병신이다. 너는 주께 회개하라. 너는 주께 호소하라. 입을 열어주시며 눈에 안약을 바르시며 네 다리를 고치시면 주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게 아름다운 흰옷을 덧입히시리라. 하나님은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를 가진 상한 갈대와 같은 자를 들어 당신을 찬양하는 주옥 같은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병든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욕심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새 가대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될 부끄러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숨겨진 죄악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놓고 싶지 않은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비되고 말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평생 마음 가운데 상처의 마음을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듣기 전에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아무리 상한 영혼도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라도 주께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받아내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계 만민이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회학자여 정신 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건전한 사회, The Sane Society에서 모든 사람들은 병든 자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든 인간들을 치유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두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병들었다면 병든 세상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든 세상에서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쌓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가 많아 쓸모없게 된 인생들 꺾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쌓아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영화 배너의 주인공 배너 교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심이 찬 친구 엑셀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마침내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가고 자신은 뇌로 끌려가 로마 군함의 비참에서 돌을 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함이 패적의 공격을 받아 파손이 될 때에 함대 사령관을 구출함으로 그의 양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너는 마차 경비로 옛날 원수에게 복수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베너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로마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또다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한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죄인들을 위해 드린 용서의 기도를 들으며 그의 마음에 모든 미움과 지옥심이 찢겨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빗물을 타고 내리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내 마음에서 증오의 칼을 빼앗아갔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기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치유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하고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기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그 일과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